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아서 아마 청년회의 주제를 정한 것이 라이트 라이프 워십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짧은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순전함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의식의 편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영국의 복음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자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진리이다. 불신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 점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토론이나 변론이나 검증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것에 의심을 품게 되면서 발전해온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준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을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400나노미터보다 짧거나 700나노미터보다 긴 파장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빛의 일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외선 혹은 자외선, 감마선, 익스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주된 빛의 광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내뿜는 빛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죠. 빛은 식물의 광합성의 주 요소이고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봤습니다. 어떤 알갱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주장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던 호이겐스는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빛을 어떤 입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주장이 긴 시간 서로 더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루이드 브롤리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37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빛의 특이한 행동, 그게 뭐냐면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존재하고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하는 양자역학의 새로운 물리학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물리학의 초기값 정도 되는 빛이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질도 못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시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온 힘을 다해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구의 스위치를 딸깍하고 켤 때 빛이 들어오며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났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오랜 시간 어둠에 있었든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즉시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거나 아니면 빛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생성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빛이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생활하는 동선 몇 곳은 제가 들어서기만 하면 바로 불이 켜지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으면 자동적으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움직이면 어둠은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감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등대가 설치되고 비행기가 내려앉는 활주로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 앞에는 함정과 올무와 낭떠러지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이 살아가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어둠의 흔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빛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이트와 라이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사람들에게 반사해서 비춘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신 것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단지 착한 행실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장치는 과연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이 빛 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복된 주일날 정말 한 명이라도 구원으로 이끌려고 간절히 소망하고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부산 엑스포 결정을 위한 투표가 있는 줄 아는데 설령
엑스포 막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아요. 막 5천지가 부산이 다 붙어 있고. 예. 그런데 설령 엑스포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요. 10번을 유치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치가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겠다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회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침례교에서 기도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행실도 없고 더 놀라운 빛도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28년 전에 시작하면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장학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돕는 것을 위해 음악회도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무슨 책 출판 기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옛날에 정말 그렇게 온 파리를 맨날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런 것이,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젊음이에요. 제가 늙었어요. 전 지금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 하라고. 네. 하나님의 빛이 젊음을 파고들 때 그들은 기꺼이 빛을 반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 시절이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 되어서 빛을 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빛을 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뽕네프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빛을 비추는 삶, 세상을 밝혀 어둠의 구덩이를 드러나게 하고 마땅히 걷지 말아야 될 길을 밝히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에서 생각한 말씀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는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뵌 잔영이라고 했습니다. 광채라는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에게 그 광채의 자녀의 빛이 여전히 그를 빛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빛은 죄인들이 마주하기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우리가 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곳이 아니면 우리를 충만케 하는 빛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 저희 아내는 늘상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뭘 잘 먹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편하게 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만 역사하시기를 매 순간마다, 매일 아침에 혹은 점심에 나가서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리, 오직 그것만 바라고 그렇게 지내다가 오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여러분 제가 거기 한 2번 가봤거든요. 딱 요만합니다. 딱 요만한 자리에 딱 저는 여기 설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다. 여기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마치 불이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머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어둠을 밝히는 불이었죠.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빛 앞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는 그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파리 땅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고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어디에도 눈들 곳이 없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도대체 시선을 이 시대에 어디에 두어야 될까? 어디도 눈들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곳을 감찰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런 예배의 현장,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인 제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천사가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한 덩어리. 하나님의 원칙인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이프, 워십, 이것은 하나입니다.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내포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오의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춰서 자기가 예수 앞에 무너졌고 예수 앞에 그런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뽕내포 젊은이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빛이라 하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복래포교회 젊은이들 거룩한 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저들의 그 젊은 날에 저 순전하고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그대로 반사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받은 그 빛이 그대로 세상 앞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디가 어둠이며 무엇이 어둠의 흔적인지, 어디로 가면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기에 온 힘을 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충동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부딪혀 주셔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이 파리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둠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예수를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심령들 되어서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땅을 쳐다보며 힘들다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1월의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 땅에 있는 선교지와 함께 협력하며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이동기, 이민경, 이채민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새생명 축제에 처음 찾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두고 온 우리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